샬롬 말씀의 삶 3기 오늘은 제2강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이고 또 하나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교제하기 위한 길로 제사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허락하신 게 레위기의 두 번째의 핵심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5대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우다라는 제사의 중요한 예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살펴보면 나를 부인하다, 나의 나된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번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밀이나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든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펴보면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눔의 관계로 살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듯이 우리들도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속죄제이죠. 속죄제의 핵심은 회개와 자백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여 거룩함,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제사이죠.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내 것이 중요하다면 남의 것도 중요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10계명에 5계명을 이웃을 위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속건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게 속해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죄,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장부터 27장 말씀으로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삶, 정결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방 문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 즉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의 지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또 하나의 절기가 나타나죠.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안식의 개념이 발전되어진 개념이기도 하죠.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왕이 있죠.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어 가심의 길을 킹스 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는 마치 중국의 실크로드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의 대로로 이끌어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한번 빠지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내가 비로소 못 믿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청,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게 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평은 감사를 낳지 못하고 불평은 원망을 낳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끌어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였던 모세도 혈기를 부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나에게 서운한 말씀이 더 들려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모세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부터 36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노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 그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을 통하여 노뱀을 만들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역사는 니들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불평불만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노뱀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6가지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진리, 요구, 서약, 차이, 선택.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서약은 뭘까요?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차이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지도 않은 땅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요청은 뭡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 징계의 말씀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분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 알려주심에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이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이셨죠. 하나님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인의,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11조의 정신이고 또한 그것이 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우십니까? 너무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여 안타까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더 안 드리려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11조의 핵심 내용은 더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드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 본봉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왕을 세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라. 율법서를 평생 읽고 그 율법을 준행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명도 짚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3기가 끝나면 또 4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영상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의 삶 3기 우리 귀한 수강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